실제로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통을 대신 받겠다라고 하고 즐거움은 내가 나눠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긍정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 부정적인 것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과 부처가 원래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법을 들어보면서 기쁨이 생기는 것, 그리고 자와 비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을 희라고 합니다. 대희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했을 때 그 사람이 미소 짓고 일어나서 나갈 때,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실제적인 이익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받고 기뻐하는 마음. 온 중생이 모두 다 내가 중생인 줄만 알았는데 중생이 아니라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큰 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희는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는 삿된 견해가 없는 공평무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사로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공평해서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사하고, 이 사에서 기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 될 때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차별 경계 속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보시를 통해서, 그 사를 통해서, 버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이라는 사실을 자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씩 억지로라도 실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비를 얼마 내는 것도, 또는 여기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도제를 지낸다거나, 또는 정초에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주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생명을 연장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주를 이루는 재물을 외명이라고 합니다. 내 몸 밖에 있는 내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 주는 것을,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남을 도와주지 않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를 만나면 이 요금이 지현이 되었을 때 제방을 막고 나무를 심고 물길을 트고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갖고 어려움을 풀어준 것처럼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이나 백성들은 그냥 굶어 죽든가 말든가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내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내 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온갖 편법들을 다 씁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폐악을 저지르면 그 다음 세대 사람이 그것을 벌하게 됩니다. 적이라고 하는 깃발을 가지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 보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하는 것은 정말 집안을 망하는 길이다. 필요 없는 원한을 사게 되고 원수를 맺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백성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모실 수 있을 때 그때라야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데, 그때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글을 잘 보시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나중에 이제 커서 결혼을 하고도 이웃 마을에 이렇게 살면서 아주 다정하게 살고 세상 일에는 관심 없이 글 공부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이치를 다 통달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법을 물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는데 다 효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라의 정성이 되라고 청해 옵니다. 먼저 형님을 찾아가서 나라의 정성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형님은 공부가 좀 더 돼서 저는 정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사신이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 보고 나라의 정성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아직 조금 욕심이 남아있어서 정성 되겠다고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이 되기 위해서 장안으로 가면서 가기 전에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하잖아요. 그 형님에게 가서 인사를 한 겁니다. 제가 나라에서 정성이 되라고 해서 지금 정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성을 잘하겠습니까? 형님이 물어요. 그럼 너에게 너의 반대편 사람이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겠냐?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동생도 공부가 좀 된 사람 돌아서서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침 뱉은 사람이 화를 낸다. 싫어한다.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까지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 나라의 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설하는 일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높은 자리에 욕심만 내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이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내 허물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 안 하고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 탓이라고 되돌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남 탓을 잘하는 겁니다. 핑계를 잘 대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내 탓이여라고 모든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옛날에 고가의 왕이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과인이라고 했습니다. 과는 허물이라는 뜻이죠. 허물이 있는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허물이 많아갖고 왕이 됐는지도 모를 일. 뭡니까? 아니, 그거 왜 갖고 왔어요? 끄세요. 꺼주면 되잖아요. 꺼버리세요. 청나라 그 순치 형제는 순치 형제는 청나라 3조였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임금 노릇하다가 출가를 합니다. 출가하면서 시를 쓰는데 순치형제 출가시라고 해가지고 남아있고 저는 그 글씨 잘 쓰는 분에게 붓글씨 잘 쓰라고 해서 병풍을 만들어 놓고 한동안 매일 읽었습니다. 한 6개월 넘게. 거기 보면은 세상에서 100년 사는 것, 100년 36,000일이 불급성과 반이라는
절집안에서 조용하게 한낮을 사는 것만 못하다고요. 나는 본래 서방의 한 납자 수행자였는데 연하유락제왕과 무슨 인연이 기부하고 고약해서 임금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것도 7살에 임금이 됐으니까 얼마나 좀 그합니까? 임금이 재수 없어서 임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하유락 제왕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출가해가지고 행치사문이라고 어리석은 덫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행치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어리석게 산다는 뜻이죠. 행은 행한다는 뜻이고 치는 어리석다는 뜻인데요. 행치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늙어가지고는 치도인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도인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왕족이 출가한 사례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왕족이 출가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순치항제가 젊은 나이에 임금 자리를 내놓고 출가를 하게 됐거든요. 7살에 왕이 돼가지고 24살까지 18년 동안 임금 노릇을 했어요. 근데 처음 10년간은 뭐 임금 노릇 아니었겠죠. 나중에 8년간도 앞에는 거의 뭐 제대로 못했겠지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임금 노릇 정말로 못할 짓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출가를 한 거죠. 근데 출가해서 어리석은 듯이 수행한,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사는 도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대중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무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복을 짓습니다. 물론 복을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죠. 자기 본상이 이제 자기의 아까 말했던 그 평등하게 버리는 것을 실천한 겁니다. 아집을 버리는 거죠. 아상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수행하다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그 아들 강희 왕제가 60년 넘게 재위를 하면서 청나라를 아주 굳건한 터전 위에 올려놓고 문화를 융성시켰습니다. 강희 왕제의 아들이 옹정 황제고, 옹정 황제의 아들은 건융인데, 건융은 20살이 넘어가고 임금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3년인가 임금 노릇을 하다가 그것도 너무 늙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하기 싫다 해갖고 아들에게 넘겨줬죠. 그래서 강희, 옹정, 건융까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150년 정도 되는데, 그때가 청나라에서 가장 문화가 번성하던 시기였어요.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리석은 왕들이 나와갖고 나라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됐는데, 그 뒤에 또 서태후가 나오고 그래갖고 더욱더 어지러워졌죠. 그러나 한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듯이 바보같이 이렇게 자기 수행만 한 것이 그 왕조를 크게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는가. 남을 돕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았는데도 내가 불행을 겪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불행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사악하게 남을 해친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인과 응보입니다. 내가 고통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통을 거둘 수가 있나요? 내가 행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을 거둘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순치 황제가 저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것은 뭐죠?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길이죠. 임재성사가 오역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건 뭔가? 오역죄를 짓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처처에 집착하고 있는 것, 그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이 문명을 깨뜨리는 것이고, 중생은 문명을 아버지로 하기 때문에, 애착을 어머니로 하기 때문에 문명과 애착을 끊어버려야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죽인 일이고 어머니를 죽인 일이라는, 뭔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애착을 끊어버리는 일이 수행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질문 있습니까?